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4절의 말씀이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씩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총각이냐고. 예. 진짜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미혼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를 아시는 다들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딸과 아들. 예, 다들 잘했다고 하더군요. 딸부터 낳고 아들을 낳았다고. 예, 잘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초등학교 6학년, 5학년을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엊그저께만 해도 밤낮없이 이제 분유를 먹였고 기저귀를 이제 갈아 주었던 아이들 같았는데 어느새 훌쩍 자라서 지금은 저랑 너무 이야기를 잘해요. 가끔씩 제가 소위 말하는 말빨에서 밀립니다. 아이들과 말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지?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지? 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이런 모습 속에서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갔다.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아장아장 기어 다녔는데 다은이처럼, 지금 다은이 저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다은이처럼 기어 다녔는데 그런 아이가 이제 걸어 다니고 또한 지금은 커서 저랑 이야기를 나누는 그 모습 속에서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보이는 재미있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요, 아빠 왔어 하고 되게 반갑게 달려와요. 근데 그 이후에 반응이 참 달라집니다. 저의 어떠한 한 행동으로 인해서 반응이 달라지는데 어떤 행동이냐? 제가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갑니다.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나 선물을 들고 가면 아빠 왔어 다음에 안고 뽀뽀하고 난리도 아니죠. 자, 그런데 이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들어갑니다. 어떨까요? 아빠 왔어? 그리고 휙 돌아갑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기 일을 해요. 참 반응이 극과 극이죠. 그 모습을 볼 때면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의 마음은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 참 쉽게 움직이는 것 아닌가.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서 어떤 선물을 받느냐에 따라서 참 쉽게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선물을 받으면 기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물을 줬는데 나 싫어요. 물론 예의상 한 번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왜 이런 선물을 하면서 화내지는 않잖아요. 선물을 받으면 기뻐합니다. 이런 사람의 그 성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매일같이 허락해 주고 계시죠.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선물로 우리의 삶은 가득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사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일까요? 사람이 주는 선물은 사라집니다. 금방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주는 선물은 언젠가는 썩어지거나 아니면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이 바로 사람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어떠합니까? 그 선물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변함이 없는 선물입니다. 잠시 기쁘게 하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영혼을 바꾸는
선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죠. 우리 본문의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 사도 바울은 3절의 시작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찬송하리로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찬송의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누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아는 이의 신앙 고백입니다. 단순히 감정으로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찬양합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이들이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선택적으로 내가 이렇게 나에게 좋은 것을 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찬송해야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 이것은 의무이자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냥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3절 하반절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중요한 말은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복은 이 땅의 조건으로 얻는 복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자격으로, 즉 내가 자격이 됐기 때문에 이 복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복, 영원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이것이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해야 되겠죠. 또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이유가 바로 오늘 3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 그런데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신령한 복, 즉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3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요. 어떤 문구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즉 3절을 보시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를 읽다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반복이 될까요? 반복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중요한 말이다.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은 에베소서에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박스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다. 큰 자루 안에 우리가 한 이만한 박스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다는 그런 느낌의 그리스도 안이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주님과 우리의 삶이 별개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별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접붙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로요? 바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이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허락하셨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예수님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이다. 주님과 접붙임이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한 우리들에게.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기 있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을 말하죠.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셨다 이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을 때 조건을 떠올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인가를 내가 잘하게 되면 이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한 못하게 되면 못 받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이 아니라 제가 다른 교회에서 그 사역을 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것을 해야지 복 받지, 이거 안 하면 복 못 받아. 이런 말을 그냥 습관적으로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조건이 붙는다. 이 조건 속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것이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의 많은 아이들이 12월이 되어서 딱 그날이 가까워 오면 12월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날 있죠. 언제죠?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즐겨 부르는 동요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 대답하시는 분들 벌써 답이 나왔는데 많이 불러보셨죠? 불러보셨을 거예요. 울면 안 돼입니다. 울면 안 돼. 왜 안 되죠?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준다.
예, 저희 아이들도 이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옛날에 산타 할아버지 있다 그러면서 너 울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12월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다 보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불러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그런데 하루는 이제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내가 너무 울었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주면 어떻게 하지?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래, 예준이가 많이 울어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면 어떡하지?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울지 않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실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순간부터 아이가 안 웁니다. 왜요? 선물 받아야 되니까. 근데 기가 막힌 건 그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잖아요.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받잖아요. 그 뒤부터 운다는 것이에요. 이게 아이들의 습성입니다. 무엇입니까? 선물을 받기 위해 울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기 위해 조건이 붙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기 위해 착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한다 이것이에요. 내가 신령한 복, 하나님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잘해야 된다. 내가 잘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생각을 버려버려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는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에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조건이 붙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들어보셨죠?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부터 오는 이 신령한 복은 무엇을 말할까요? 제가 한 5분 전에 답을 드렸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감사합니다. 5분 만에 잊어주셔서 제가 뒤에 이제 설명하기가 너무 편해졌는데요. 자, 우리 4절의 말씀, 이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4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어떤 자로 삼으셨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령한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복이에요. 4절에 기록하고 있는 택하사라는 말은요, 누구누구 가운데서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만인가요? 60만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60만 인구 중에서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지목하여 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를 말하는 것이 바로 택하사라는 단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즉 사랑의 하이라이트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거룩하고 우리를 흠이 없는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택하셔서 그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한데, 그냥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또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무작위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5절의 말씀,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5절의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 기쁘신 뜻대로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무 감정 없이 너 이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저 한 명을 선택하실 때도 그래 내가 너무 기뻐서 너를 선택한다. 너를 선택함을 통해서 내가 너무 기쁘다. 이런 기쁨 가운데 선택을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것이에요. 창세전에 선택을 하셨는데 어떻게 선택을 하셨다고요? 기쁨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이것입니다. 더 나아가 5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기쁨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여기서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버리셨다라는 논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나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하신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한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냥 무작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진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가 이 영적인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선물을 얻은 이가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로 변하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선물이다 이것입니다. 세상은 재물과 건강, 성공을 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그것보다 훨씬 크고 영원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며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 이런 본문의 말씀 속에서, 즉 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선택과 자녀 삼으심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까? 왜 자녀 삼으셨을까요? 우리 배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기억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6절 하반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받은 복을 깨닫고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단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의 그 시작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요,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연약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틈틈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을 우리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자녀답게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준에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중요한 선택에까지 늘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기준은 분명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선택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선택인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 질문 하나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바꾸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때렸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자는 동일하게 상처를 줘야 된다. 나를 때리면 나도 때려야 된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를 때리는 자에게 같이 복수를 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련회 가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집회 가운데 말씀하셨듯이 용서하라고, 용서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또 정직하면 손해를 볼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세상은 조금만 속여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너가 지금 얻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뭐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선택을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준의 선택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에게 쉽게 화를 내고 상처 주는 말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으로 말하고 서로를 세워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기준으로 삼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선택 하나까지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일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인가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교와 불안 대신 감사와 찬송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족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족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충분히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들보다 더 많은, 더 뛰어난,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불평이 아니라 감사, 염려가 아니라 찬송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의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이들은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손에 과자나 선물이 들어 있으면 평소보다 더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 기뻐하고 마음이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시 기쁘게 하는 선물이 아니라 영혼을 바꾸는 가장 큰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죠. 기쁘지 않으십니까?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이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로, 찬송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구에게 찬송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찬송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